1938년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윌리엄 그랜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큰 부자였던 자선사업가의 도움을 받아서 심리와 성공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버드 대학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죠. 공부만 잘했다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야 되죠.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별히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268명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은 무려 6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1998년에 실험 결과가 발표됐는데 생각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정도의 탁월한 대학에서 탁월한 학생들이라면 거의 성공의 길을 가지 않겠는가. 물론 어느 정도의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도 하겠지만,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던 사람들은 30%에 남짓했습니다. 그리고 30%의 사람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나머지 한 40% 사람들은 별로 두각도 나타내지 않고 그럭저럭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공부했던 실력 있는 학생들이 왜 이런 다른 결과를 냈을까요? 다시 한번 연구하고 조사했더니 딱 한 가지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차이점이 있는가? 그 하나의 차이점은 그 사람의 열정이라는 열정. 열정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럭저럭 삶을 살아가기도 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열정의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또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모두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고백했던 열정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인데 베드로는 얼마나 열정의 사람이었던지 고기를 잡는데도 열심히 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이야 밤새도록 잡는 일이야 많죠. 여러 날 동안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금을 던져보다가 잡히지 않으면 옮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옮기지 않고 그물도 접지 않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열정을 볼 때 보통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열정이 중요한 겁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을 봤어요. 우물을 파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샘물을 파고 우물 파는 어떤 회사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보통 회사들이 우물을 판다 할지라도 성공률이 한 70% 남짓한데 어떻게 당신 회사는 10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우물 회사의 관계자가 말하기를 우리 회사는 샘물이 쏟아질 때까지 우물을 팝니다.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100%죠.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몇 번 파다가 몇 미터 파다가 얼마 정도 파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좀 경솔한 점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조금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다혈질적이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 볼 수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아주 뛰어난 열정과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신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죠. 그러면 이 베드로는 실패가 없었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실패도 있었고 많은 실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레이싱 선수였던 독일의 미하엘 슈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2006년도에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슈마허라고 하는 선수는 그의 아주 경쟁자인 알론소라고 하는 사람과 마지막 경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적이 동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경주를 통해서 우승자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시합은 시작되고 슈마허는 시합 내내 알론소라는 사람을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슈마허가 우승하게 될 거다. 마지막 경기, 은퇴 경기를 우승자로 마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내 여유 있게 알론소를 따돌리고 슈마허가 앞장섰습니다. 근데 막판 마지막 몇 바퀴를 남겨두고 그의 자동차가 엔진의 이상을 느끼고 멈췄습니다. 아무리 자동차를 확인해봐도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은퇴 경기,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마지막 경기죠. 그 마지막 경기에 우승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기자들도 그의 마음이 참 아쉬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슈마허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슈마허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지는 것도 인생입니다. 지는 것도 인생. 우린 다 성공하고 잘 되고 승리하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우리는 지기도 합니다. 그 인생에. 지금까지 많은 실패도 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지만 여러 번 실패하기도 하고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고맙다라고 칭찬하기는커녕 아주 심한 말씀하시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로 잘못한 건가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어떤 제자가 그러셔야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 대다수의 제자도 생각할 겁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했을 거예요. 열정적인 베드로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은커녕 책망을 하세요. 책망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아 물러가. 아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에게 그것도 얼마 전에 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긴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고통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는 일이 없으면 대속의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막는다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막는다 사탄이 하는 일이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아침이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겟세마네 밤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몇 사람 데리고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몇몇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여기서 자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피곤했지만, 제자들 피곤했지만 잠자지 않고 기도했어야 됩니다. 또 잠을 들면 적어도 베드로는 저들을 깨워서 기도해야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데 라고 깨웠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을 깨닫질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단 말이죠. 그런 실수도 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셨습니다.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내리쳤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말고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 대제사장 종 말고가 몸을 피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몸을 피하지 못했더라면, 재빨리 몸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그의 몸에 큰 상처를 입히는 큰 불상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래도 네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랬구나, 다른 제자들 다 가만히 있는데 참 너만은 믿을만 하구나, 그런 칭찬은커녕 책망을 하십니다. 그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 그러면 말씀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무슨 저주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재판받습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받고 침뱉음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이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훈련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이 십자가 고난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전 말씀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잡혀가신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먼 발치에 쫓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멀찍이서 앉아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가를 숨죽여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대제사장 집에 여러 종들이 있는데 여종 하나가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던 모양이에요. 당신도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거리지? 라고 얘기하는. 당황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나는 그와 한패거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피해서 나오는데 또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또 그 한 여종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말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 라고 얘기하는. 두 번 부인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 주변에 둘러섰던 사람들이 네가 그 도당이 맞다. 네 말소리가 증거한다. 그 말은 뭐예요? 네 목소리를 가만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와 똑같구나. 이 여종들이 말한 대로 네가 그 도당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자 저주하면서 더 힘주어 맹세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모두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 말할 때 가만히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다 주님 버려도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부인했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신앙과 중심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허망하게 무너졌어요. 뭐 대단한 위협과 공격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종이 네가 갈릴리 사람 그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통곡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얼굴 들 낯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얼굴 들 수 있어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게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다 들었어요. 얼굴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했던 여인들 앞에서 감히 자기 얼굴 비출 수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길을 걸어갈 때 많은 여인들, 제자들은 간 데 없고 여인들이 그 십자가 골고다길에 산재에 있었죠. 여인들은 흐느껴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등을 돌려
저들에게 말하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십자가 골고다 길 가시고 주님은 예외 없이 그냥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에도 다 버려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간데 없어요.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자신도 없었습니다. 영적 침체 깊은 곳에 떨어져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여인들이 뛰쳐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그 반응에 잠깐 반응했을 뿐이고 그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갑니다. 고기라도 그냥 잡아봐야 되겠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왔지만 무슨 고기를 잡았겠어요? 고기를 잡을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의 심령속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 두드리는 소리가 있는데 닭 울음소리가 그의 심정을 두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늘 가까이 했던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베드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 왜 이런 영적인 깊은 터널 속에 빠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과신이에요. 교만입니다. 나는 틀림없이 배반하지 않을 거다라는 과신입니다. 다 배반해도요, 나는 절대로 배반 안 합니다. 그런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요. 아무리 다짐하고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 못하는 게 많습니다. 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가평에서 단독 목회할 때 예배당이 산 중턱에 있었고 예배당 절반 뒤쪽은 사택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다 텔레비전 보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안테나를 달면 다 텔레비전 잘 나왔습니다. 근데 산중턱에 있는 예배당은 텔레비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장대 높이에서 안테나를 달아도 텔레비전 잘 안 나와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야 아주 뿌옇게 텔레비전 나올 정도였어요. 제가 처음 가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읍내 나가서 전파상에 있는 사람 불러서 안테나를 더 높이 설치하고 그 사람 밖에서 오른쪽 하면서 전사님 나와요? 아니요. 그거 계속 하면서 했어요. 몇 시간 하다가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제가 가는데 내일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일 제가 잘 나오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그 안테나 옛날에 부스터라는 게 있는데 부스터까지 갖다 달았는데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없었든지 내일 오겠다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급한 일이 있겠지. 그리고 제가 지났어요. 며칠 지나도 오잖아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내일은 꼭 가겠습니다. 그러다 대통령이 불러도 오겠대. 내일은. 그 다음날 미국 대통령이 불렀는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하면 미안할 것 같아서 며칠 지나다가 뭐 어쩔 수 없이 여긴 안 나오는 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읍내 그 전파상까지 갔는데 그 전파상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전사님한테 그렇게 약속해놨고 딴 데 갔다가 욕골 당했어요. 그럴리야 잘 모르겠지만 또 그 사람 믿지 않는 것 같아. 알긴 잘 알더라고요. 그 다리 기부스 하고 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생각납니다. 내가 대통령이 불러도 절대로 내가 여기 와서 고치겠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생각해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야, 나 섰어. 이만하면 됐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자만하지 말라는 게 늘 조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요. 왜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합니까? 자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어. 그때가 조심스러워요. 많은 세상의 높은 에베레스트 산, K2 산 정복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내려오다 사고를 당하죠. 높은 산 정복 긴장합니다.
내려올 때도 물론 긴장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아무리 긴장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과신했어요.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긴장해야죠. 20세기 초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화로운 여객선 한 척을 영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배는 완전한 배입니다.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배의 선실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부력이 좋기 때문에 이 배는 가라앉지 않아요. 걱정이 없습니다. 1912년 4월 14일에 그 배는 2,200명이 되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처녀 출항했어요. 첫 출항.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그 배는 영국을 떠나서 미국의 뉴욕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호화로운 여객선, 이렇게 크고 안전한 여객선 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격했습니다. 감격에 부풀어 있다 이제 저녁 늦게 됐어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마음을 진정하고 잠에 들었죠. 배는 대서양 깊은 곳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배들을 통해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무전 통신을 받은 사람이 보니까 이런 무전이 왔어요. 그 배가 지금 가는 항로 앞에 빙산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통신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큰 배가 빙산 조각 정도로 끄떡이 없지, 무시해버렸습니다. 근데 몇 번 계속 그런 무선 통신이 오는 거예요. 선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선장은 그 보고를 듣고 찢어서 휴통해버렸습니다. 우리 배를 뭘로 알고 그 조그만 조각배 정도로 생각하는가? 이 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야. 그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 자장이 넘는 순간에 그 배가 빙산과 정확히 부딪혔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흔들렸죠. 그 배가 지나면서 빙산을 쳤는데 빙산이 그 배를 조각냈어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배가 수장돼서 2,200명 가운데 1,500명이 수장되거나 얼어 죽고 700명만 구조가 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세상에 완전하다고요? 이 배는 절대로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고요? 수심 4,000m가 되는 깊은 물 속에 그 배는 가라앉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절대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한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당초 우리는 완전하다, 절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에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겠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죠.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다면 생각해 봤어야 돼요. 왜 그런 말씀하실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려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죠.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말씀하지만 주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한다면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세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감히 주님 앞에 또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말 같아요. 참 의지 있고 담대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죠.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자신감이 없으란 말 아니죠. 주님이 함께하면 되지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담대했잖아요.
너는 창과 칼과 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다. 그러니 내 힘으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심장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절망과 좌절과 그 마지막 영적 침체의 터널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비록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 1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시편 1편 말씀드릴 때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근데 악인들 얼마나 많아요. 죄인들 얼마나 많아요. 오만한 자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많을 때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죄악된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겠다고 하는 저들을 피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던 그 순간의 자리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의 자리를 떠나고 은혜 없는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리를 떠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전 짐작해봐요.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 될 정도로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거다. 겟세만 동산에 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며 기도했던 주님을 생각하며 그도 마찬가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자만을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태하게 잠들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지 않고 칼을 휘둘렀던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혈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 앞에 주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비겁함을 회개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 그는 새 사람 됐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새벽의 닭소리를 우리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당당하게 박차게 뛰어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눈물샘을 터지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는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새 사람 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조금 뭐를 이룬 것 때문에, 조금 내가 누구보다 나은 것 때문에 혹시 교만한 게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베드로가 통곡하며 새로운 사람 된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두드리는 닭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복 있는 인생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